아멘.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석 달 동안 예배와 이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코로나19 지켜야 될 수칙을 저희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 예배까지도 연기하다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도우셔서 다음 주 2시에 드리는 41주년 기념일 그리고 또 임직 예배 영상으로 드릴 텐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학교에서 열탕지기를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구입하면 그때까지 물품이 도착하면 잠깐 대여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체온계도 다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들은 적극 협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비록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인직받는 분들 또 영성으로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오늘 현재까지 코로나 현황을 보게 되면 39명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129명이 이제 되었는데 해외 유입이 6명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철두철미하게 모든 수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잘 지킴으로 이제 이 땅 위에 모든 확진된 코로나19 환자들이 격리 해제가 완벽하게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철두철미하게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랑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1등가고, 또 그리고 우리 국가 민족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법과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샘플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민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자세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푸마시라고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모두가 모여서 함께 모두의 일을 돕는 것을 가리켜서 푸마시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중보자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에 정말 우리 동네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농사 때가 되면 나타나잖아요. 품앗이 한다. 근데 그 품앗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품앗이가 잘 되도록 서로를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있고 통성기도 있고 뭐 대표 기도가 있고 서서 앉아서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취급받는 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는 상급을 받지만은 중보기도는 더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보기도는 실로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목사들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정말 이 코로나 쓰나미가 밀려오고 경제, 정치, 문화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이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생애,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모든 삶의 샘플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고 모든 샘플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이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스러운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만들어 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 나무에서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서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중보자시다. 대중보자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예수님을 뒤따라야 하는 우리 역시 작게 크게 이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봄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째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귀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춘다. 뭐예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18절을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화두를 열잖아요. 아주 매우 정중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보자는 이 중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중보자는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공인처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자기 마음을 낮추고 이 좋은 말부터 먼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교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자세를 취하게 되죠. 뻣뻣한 자세를 갖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미 중보하겠다는 그 대화는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마음을 낮춰야 돼요.
A와 B를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중간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참으로 내외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죠.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겁도 없이 다윗 대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제 가정이 완전히 망할 아주 풍지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호소하는 말로 그 집안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낮추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하만의 관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데 그때 에스더가 아히스오에로 왕의 부인이에요. 근데 그때는 부인도 왕 앞에 나갈 때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어요. 만약 부르지 않는데 나갔다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냥 참수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아히스로 왕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낮추어 진정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보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고 좀 중보자가 되고 참으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노력하는데 90%가 실패해버린단 말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쥐꼬리만한 자존심이 중보자의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낮추는 것을 막는 모든 요소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 낮추려고 하는 것을 막는 요소, 그것은 사탄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코 능력과 지혜가 많아서 중보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피스메이커,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아도 바울은 중보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높고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중보자의 삶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겸손을 갖추고 있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그래야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간들은 서로 돕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보자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을 언제든지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진실한 탄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유다는 요셉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달라고 상세하고 또 간곡하게 진실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전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바꾸어서 말을 했지만은 그게 전부 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보하겠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진실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진실한 탄원이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미사역으로 꾸려진 여러 화려한 말들은 듣는 사람의 귀는 잠시 즐겁게 할 수 있어도 그 근본적인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진실이 담겨 있는 말은 능히 마음을 움직이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진실한 단어는 예수님의 그 바쁜 발걸음을 중지시키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진실한 탄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적당히 말해버리는 이 나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가 진실한 탄원을 하심으로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될 텐데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의 아픈 현실에 동참하는 이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진정 그들을 위한 진실한 탄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남을 돕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중보자의 샘플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자는 자기를 낮춰야 되고 진실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건은 뭐냐면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33절 안 읽었지만 33절을 보면요. 유다의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다 돌려보내고 또 베냐민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가 애굽에 남아있겠다고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중보자가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보자가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중보는 뭐예요? 남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잘 지켜서 남들로 하여금 따르게 해서 건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과 규약을 무시해버려서 그냥 모였다가는 교회가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아주 웃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의 자세 중 가장 높은 차원은 뭡니까?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시고자 할 때 그 중보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자인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는 뭘 각오했어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역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 하나님이 주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받아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란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남을 도우려는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중보자들은요,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진정한 중보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기독대학을 봐도 우리 이사진 중에 학교를 위하는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각오해요. 예, 기도와 그리고 육신적인 도움 또 물질적인 도움 이런 걸로 희생을 통해서 학교가 여기까지 서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희생을 하지 않고 말로만 조동이로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엄청난 중보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21세기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중보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또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중보자의 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탄원을 통해 해결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사정을 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모델이신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세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그것도 묵묵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모든 중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